골로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고 또 내일 주일날 주님을 만날 기대감에 하루를 보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2절과 6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과 6절에서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향하는 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치라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죠. 감사함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감사함은 말 그대로 고마워하는 것이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라고 제자들을 보면 탄식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겸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거만한 사람, 내가 뭔가 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조심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만 완전히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성형 사람이 아니라 아직 진행형인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 앞에 두려워하라고 하는 상태가 나타나 있고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나태하거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자신만만한 응답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두려운 대답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항상 생각하면서 겸손히 대답하는 대답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고 부지런히 그 사명을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감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히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방만해지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충족되기 위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 먼저 그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 전문가가 다 되었겠지만 더욱 겸손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에게 향하는 말은 지혜로 행해야 하고 세월을 아끼며 은혜 가운데 해야 하는 말은 소금과 같은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같은 말. 생각해 보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양을 넣어서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소금을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지 않고 아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좀 꼭 필요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저도 얼마 살진 않았지만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방을 가서도 준비해간 설교 이외에는 신방에 많은 시간을 사실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많이 할애합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성도님들이 얘기하면서 길을 찾기도 하고 또 말씀의 의미를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되새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이것들을 아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에서 하고 지혜롭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비밀을 나타내는 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은혜가 필요하고 지혜롭게 하여서 소금이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열정뿐만 아니라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그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이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고 앉아 있는데 한 남성이 자기를 15분 동안 붙잡고 전도하려고 막 애쓰고 그 복음을 설명하려고 애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니까 진작에 얘기하자면서 신경질을 내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빗대어 이 저자가 한 말이 뭐냐면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념이 있으면 예의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 또 예의가 있으면 신념이 약한 경우, 열정이 약한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에 대한 열정, 신념이 있으면서도 예의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양을 갖춘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때로 열정을 다해서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을 또 되돌아보게 하는데, 또 그들을 보면서 눈살 찌푸리는 이들을 보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복음 전파하면서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복음 전파는 아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마음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서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교양을 갖추어서 들을 만한 사람이 들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함은 기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 간구하여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복음 전도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을 할 때 몸이 건조하고 예의도 없이 복음을 천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말은 말에 풍미가 있으면서 그 안에 생명도 들어있고 품격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있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금과 같은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썩지 않게 보존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을 쏟아내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셔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생명들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된 일도 하며 주님께 간구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이들,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준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부목사님들 전우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더욱더 복된 말을 하는 직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직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직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속한 이들 중에 아파하는 이들, 괴로워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정말로 아버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아픔을 들어주시고 알아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님의 귀한 사랑이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이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 내일 저희 교회에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또 임원들을 세우며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의논하는 귀한 자리가 될 텐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2024년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많은 임원들을 세우며 하나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